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고 감찰하시며 또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일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앞에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섭리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감동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때로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고, 성령님이 계시기에 할렐루야 외칠 수 있는 줄 믿어요.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고백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주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은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처음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의 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의 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한 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의 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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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오신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나왔습니다. 나의 몸 나의 마음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써주시는 주님 앞에 나의 삶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마음 나의 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드려도 아버지 부족한데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고 모든 것 주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신 줄 믿고 오직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왔사오니 거룩한 곳에서 우리의 신을 벗게 해주시고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나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산제사로 드리려고, 또한 한 주일 동안 있었던 일 돌아보니 내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다 주님께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살아가신 그 삶의 한 절이라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목소리 청정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면서도, 험하고 어려운 일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이처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친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에서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말씀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은 돌려옵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네, 감동으로 일하신 하나님,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무언가 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연결되는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거나 또 당연하게 일을 시키지 않으시고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고 나서 참 우리 하나님 멋지신 분 같아요. 다 일을 마치고 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그 마음에 뭔가 이루려고 계획하고 또 시도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그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배우면서 가려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맞습니다. 70년을 포로 생활한 이유가 나중에 역대하 36장을 통해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은요, 무려 100년 전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소화돼요. 그리고 70년 동안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기를 맞아서 그곳에서 살게 되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년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 오늘 에스라서 1장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나 보다. 70년 숫자로 보면 70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이 70년이지 70년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근데 70년 전에 무너졌으니까 70년보다 훨씬 더 전이죠. 거의 1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헐벗고 다녔고 사람들한테 맞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도 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공불락인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유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건 무엇이었냐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딛고 계신데 누가 쳐들어오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너네 다 죽어, 다 무너질 거야, 그리고 너네들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말하니 누가 믿겠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는 제가 거짓 사람이야, 내가 진짜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니 헷갈리지 않겠어요? 누가 거짓 뉴스인지 모르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대로 가는 거죠. 회개하라고 말한 곳에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불편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에 마음을 두니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무너졌고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BC 587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이 다 끌려갔어요. 몇 년 살았다고요? 7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몇 년이죠? 우리 30년입니다. 30년을 지배를 받았고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30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들의 언어적인 습관, 문화적인 게 일본의 잔상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다고 말하셨는데 70년이라는 생활을 보았을 때 한 세대가 30년 치면 거의 두 세대 반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낳고 뭐 거의 3세니까 언어는 다 잃어버리고 문화도 없어졌을 것이고 정말 바벨론화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특화된 지금으로 따지면 MZ세대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가? 왜 예루살렘이 무너졌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아.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아오면서 오늘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처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하는 기가 막힌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왕이 직접 유다인들은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토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6년은 잘 쓰다가 1년은 안식년을 맞이해라. 그리고 49년이 지나면 50년째는 주빌리, 희년을 삼아라고 했는데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동안 지키지 않았으니 490을 7로 나누면 몇 년이죠? 70년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하지만 그 땅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없는 거니까 그 땅을 강제로 하나님께서 쉬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데에 대한 형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그런 훈련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방 땅에 가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을 때는 전혀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결국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자 그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의지할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었어요. 전에는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니까 멘붕이 온 거죠. 그런데 지킬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모르다가 고난 중에 처하니 말씀이 그들 가운데 소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외치는 그런 노래죠. 얼마나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는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 중에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예루살렘 땅이 아니라 다른 나라 바벨론에서 확립하게 돼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시편 119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고난 당하지 않고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잘 나가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70년이 지나면 누가 거기에 새로운 나라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지을 수가 없죠.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전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감동된 사람은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감동을 들어서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왕이에요. 역대하 36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아멘. 이 기록이요, 지금 제가 성경의 바로 옆을 읽은 거예요.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거든요. 근데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에 이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닌 고레스가 마음의 감동을 받으니 한 국가가 살아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2절 보면 똑같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죠? 3절에 똑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고레스 왕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두 가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왕이니까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꿈으로 말씀하셨던 어떤 방법으로도 고레스에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고레스야, 내가 너에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통치권 주지 않았냐. 그런데 그것은 네가 세계 열방을 지배하게 되면 바벨론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내 백성을 끌어내서 예루살렘에 보내고 내 성전을 짓게 하는 일이다.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전에 가져왔던 성전 짓기를 다 가져가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고레스 왕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좀 컨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그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60년 전에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였고 그리고 그 이름을 읽으면서 다니엘은 알았고 그리고 고레스 왕이 될 때 이미 알고 있지 않겠어요? 내가 읽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왕으로 시작할 때 다니엘이 찾아가서 그 말씀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 44장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 45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골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니엘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페르시아를 통일한 그 시점에 찾아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전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유일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말을 전한 것이죠. 고레스 왕이시여 들으시옵소서. 이사야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언했더니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또 다니엘이 그것을 컨펌하지 않았습니까?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들었고요. 마음이 깊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 소름 끼칩니다. 160년 전에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어찌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이 해야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죠? 그 당시 왕은요, 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왕은 곧 신입니다. 누가 감히 그 왕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를 움직이신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자기도 잘못 나가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 호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누구든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런데 느헤미야가 호를 붙잡고 그 마음을, 수심이 깊은 마음이 들켰어도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담대히 고레스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말을 전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을 그냥 삭히지 말고 그 감동대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 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 번 생각하면 이성과 섞여요, 자꾸만. 그러면 그 일이 자꾸만 안 되어져 가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면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또 감동을 주셨을까요?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이시죠? 근데 저는 이 말씀 듣고서 와, 진짜 바벨론 포로된 사람들이 다 감동되어서 다 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또 에스라서 2장에 보니까 사람 수가 다 나와 있어요. 누가 갔는지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 몇 명 다 있거든요. 다 숫자를 세어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길래 세어스가 아니고요.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감동에 순종했는지가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 2장 64절 65절 보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 여종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 200명이요. 제가 세봤더니 49,897명이에요.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요? 약 5만 명이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에는 포로민들이 몇 명 있었냐면 역사를 보니까 200만 명 있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몇 명이죠? 몇 퍼센트 왔죠? 2%. 2% 좀 안 돼요. 자신의 삶을, 터전을 다 놓고 돌아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70년을 살았어요. 계산해 보세요. 내가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끌려갔어도 70살이에요. 1세대는 거의 돌아가셨어요. 2세대 진짜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긴가민가 했을 거고요. 확신이 있어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는 하나님의 감동에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자, 비행기값, 이사 비용 그럴 처지가 못해요. 바벨론 수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직선 거리는요 850km입니다. 근데 어떻게 직선으로 가요? 그 당시에는 험하기 때문에 반달, 초승달 모양이라고 해서 거리를 재보니까 거의 1500km입니다. 직선 아니죠? 그리고 평평한 거리 아닙니다. 서울에서 부산 4번 왕복거리예요. 그 노정을 정말 강을 건너고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강도들도 많잖아요. 매복하였다가 통과하는 사람들을 약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덥겠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 길을 와야 되는데 그 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처럼 이렇게 젊은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노약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함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약 4개월간의 먼 여행, 여정 동안 어렵고 험한 일들이 정말 많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들을 업어서 독수리의 그 날개 위에 업으신 것처럼 정말 팔레스타인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정말 녹록치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따르는 희생과 책임이 분명히 뒤따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잠깐 순종하면 정말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고난과 희생이 분명히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훗날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아멘.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마음이에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겐 정말 감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감동이 세지면 뭐가 생길까요? 감격이 되고요. 감격이 더 세지면 정말 경탄이 되는 겁니다. 놀랍고 감탄이 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한 진정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건 정말 신앙 부흥 운동이에요. 출애굽한 것보다 더 큰 일이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끌고 나오신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그 2%밖에 되지 않는 5만 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이만큼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격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경탄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그 사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다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고레스 칙령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말라는 거죠. 보낼 때 뭘 보내요? 금도 주고 은도 주고 그렇죠. 기타 물건과 짐승도 도와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도 그냥 마지못해 그냥 옜다 주는 게 아니고 즐거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시켰어요. 이 사람들이 뭐가 이쁘다고 그냥 포로 생활했던 사람들 이방인인데 자기 나라로 간다는데 뭘 기뻐서 주겠어요. 근데 이것은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나중에 성전을 지을 만한 놀라운 그 예물들을 보낸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 또 그 말씀이 있어요. 그 사면 사람들이 온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온 세계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잖아요. 그죠? 지금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끝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확인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끝도 처음도 누가 잡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자발적으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기록이 다니엘서 9장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또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못 믿었어요. 예레미야가 이미 선포했는데 예레미야는 맞아 죽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포된 말씀이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서가 온전히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사야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 훗날 사람들 100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되돌아볼 때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구나라고 그들은 알게 됐던 거죠. 1.1획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고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간증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조용히 교회에 숨어들어서 무엇만 하는지 적어가는 사람. 아니면 그냥 성경책을 받았는데 뭐라 시켰는지 보다가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그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 놓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가까이 한 다음에 기도, 그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감동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는 정말 감동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특히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 감동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한 거 아니고서는 감동 잘 안 합니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지나간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그랜드 캐년 협곡을 가도 그렇고 이미 사진에서 봤는데 똑같네 뭐 이렇게 지나간 사람도 있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봐도 뭐 그렇지라고 지나간 사람도 많은데 보통 어떻게 되죠? 우와 막 소리를 지든지 아니면 바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렇죠? 사람이 감동하면 즉 웃으면 엔돌핀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감동을 받고 깨달음이 있으면 엔돌핀의 4000배인 뭐가 나오죠?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대요. 근데 그 다이돌핀이 많이 나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많대요. 왜냐면 성경을 볼 때 정말 그렇구나 라고 놀라운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 그렇다 그래요. 건강해지는 거죠. 다이돌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로 감동과 감격입니다. 이 다이돌핀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 영혼이 조금 더 살찌고 좀 더 뭐랄까요?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감동 있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영혼에 하나님의 그 감동이 물결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저 하늘 위에 우주 그리고 땅 위, 땅 밑에 그리고 바다 밑에 있는 모든 생물, 미생물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다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죠. 한 사람의 복잡한 마음도 정치인도 예술인도 자연인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넓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동을 뛰어넘어 감격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일하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할 때 먼저는 우리의 깨진 마음 드리기 원하고 연약함도 드리기 원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동을 주시면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드리면서 우리 삶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이기를 원한다고 찬양하면서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아멘.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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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아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마음 다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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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마음의 감동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고레스 왕처럼 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처럼 다 감동받는다고 순종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감동을 주시고 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전도 지으시고 사람들을 아버지 호로지에서 불러서 그 멀고 먼 땅을 아버지 믿음으로 오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왕의 마음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도 바꾸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원해서 사람을 쓰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연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연고와 혼고와 및 관절의 구슬을 찔러 쪼개까지 하며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먼저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해서 하나님의 감동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감동에 순종하게 하시며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송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영원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된 사랑과 우리가 가야 할 십자가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 위에와 엠베지교회 위에와 전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